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려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카톡방에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ABC 성경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가에 관련돼서 우리 서전트 목사님이 수요일 날 돌아가셔서 또 이제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독립침례교회나 성서침례교회 믿고 있는 그 내용이 그 교재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또 살펴보고 저도 또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정리하기를,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목요일 3시경에 돌아가시고 6시에 무덤에 장사되셔서, 또한 주의 첫날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로 해서 제가 자료들을 지금 나눠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시면 꼭 그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혹여 또 제가 또 드는 걱정은 뭐냐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 뭐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래도 수요일 날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논쟁 가운데 주님께서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돌아갔다 이런 것들 명확하게 주님께서 해놓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주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해 보고 이제 여러 말씀들을 고려해 봤을 때 목요일이 훨씬 더 주님이 보시기에 좀 타당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 정도까지만 논쟁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께 좀,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다 이렇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간단히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공부 하시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빠지고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고 논쟁거리가 많은 주제인데다가 성경을 깊이 알지 않으면 다른 새로 접하는 분들한테, 아니면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깊은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여서 아마 주님께서 저를 안 맡기시고 목사님께 맡기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할까라는 주제를 하셨는데요. 저도 쭉 들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절기였고, 사실은 태양신의 탄신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즐기는 그런 일이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초기 천주교인들조차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저 말씀 듣고,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환락을 즐기기 위해서. 아마 1년 중에 가장 사건 사고가 많은 시기가 크리스마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많다는 것은 사탄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시고 사탄이 주는 것은 분란밖에 없죠. 이 시기에 제일 분란이 많고 사고도 많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풍습으로서 즐겼는데, 이제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날이 있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다른 사람 흥청망청하고 밖에서 즐겨도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기억하면 그걸로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또 부활절을 지켜야 하는가, 달과 날과 해와 달과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사실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죠. 주님께서는 딱 2가지만 지키라고 하셨다고 저번 시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죠.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지키면 됩니다. 아멘. 쭉 보셨고, 논쟁거리가 많은,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언제 죽으시고, 언제 일어나셨나. 셋째 날에 일어나셨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어리석은 논쟁거리는 피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뚜렷하게 밝히지 않으신 것은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만 굳게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딱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115페이지에
맨 밑바닥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어떻게 할 수가 아닙니다. 알 수 있을까요?입니다. 영어로는 알 수 있을까 하는데 한글로 프린트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How can I know God's particular will for my lif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내 인생에 대한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주님께서는 나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뒤편에 이제 11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A, B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한번 사도행전 9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바울은 처음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죠. 처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집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주 예수님을 연기했던 그 배우의 그 간증을 보라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쭉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라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작은 자가 되어서 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의 군사로서 작심하고 강하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 바울이 하던 역할, 사울이었을 때 하던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는 거였습니다. 그는 주후 35년이죠. 35년. 오순절 강림 이후 5년 뒤에 다마스커스까지, 다른 나라 땅이죠. 시리아 땅까지 쫓아가면서 나의 종교를 거슬리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는 신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 이국 땅까지 흔히 말하는 오지랖이죠. 오지랖을 크게 떨었습니다. 막 다니면서 다 잡아들였어요. 그 다 잡아들이는 과정에 다마스커스 가는 선상에서 큰 빛을 보고 거기서 그냥 녹다운 되어 버렸습니다. 쓰러져 버린 거죠. 주님을 그때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이때 옮겨졌습니다.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었으니까 자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마스커스로 옮겨졌고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용기가 없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고 그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되자마자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즉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자마자 그가 한 말이 9장 6절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저는 사실은 주님을 믿게 되자마자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주님 제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나입니까? 했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고 제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큰 거 주셨는데 더 달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모든 신자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서전트 목사님 말씀하시죠. 주여,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는지를 비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뜻을 다음과 같은 수단들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Thy word is a lamp unto my feet and a light unto my path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조금 뭐랄까요?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서치라이트라든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아주 큰 형광등이라든가 아니면 큰 광채라든가 이러면 더 좋겠는데 내 발에 등불을 주셨습니다. 등불은 자기 발빛밖에 못 비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는데 그 좁은 길에 큰 거 비추면 옆에 있는 사방에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악한 길밖에 안 보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길, 그 좁은 길을 딱 비춰주시는 그리고 절대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주 좋은 등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길에 또 빛입니다. 내 길을 비춰주십니다. 내 길이 어긋나고 내가 이렇게 가지 않도록 좁은 길에 있는 등불을 주시는데 그 등불이 우리의 말씀이란 것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분의 말씀에 반하여서 당신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랭크로 비워놨는데요. 사도행전 8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에디오피아도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라는 걸 아시죠? 기독교 나라입니다.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가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을 이때 빌립에 듣고 이제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다 말씀 전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 전했듯이 말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빌립이 큰 병거가 있으면 군대가 둘러싸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를 일반 개인이 가서 뚫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 대통령 경호하는데 제가 싹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에게 살짝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말씀을 못 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이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병거에 앉아서 들고 가는 병거 말이 끌었든지 사람이 끌고 가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병거에 앉아서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읽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으니까.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성경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것으로 그 지식을 밝히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똑똑한 사람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30절 보시면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에게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잘 알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내시가 31절에서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되게 빌립이 행색이 누추했을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무슨 행색이 깨끗하겠습니까? 거의 거지 같은 꼴을 하고 대통령 같은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그 말씀 알겠어요? 물어보는데 깨끗한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거지 같은 사람 보고 와서 내 병거 앉으라 알겠습니까?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서 말씀 전하고자 했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무시하여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 다녔습니다. 터키의 위쪽 지방을 다 다니고 이제 정말 터키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터키는 아시아로 치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변방이죠. 완전히 아시아로 가서 말씀 전하고자 했는데 아마 바울은 모든 일을 다 기도로 아렸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계시를 하셨죠.
바오라. 그건 아니다. 아직은. 너희가 마케도니아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거기로 가서 말씀 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아주 겸손하신 분이시죠. 자신이 뜻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또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전에는 은사가 있었죠. 대언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할 때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한번 쫙 펴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러기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읽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강강하게 작용하십니다. 그리고 3번이죠. 잠언 1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카운셀이라고 있죠. 카운셀은 원래는 그 법정에 딱 앉으면 좋은 자는 법정에 앉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자입니다. 카운셀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귀에 아주 가려운 것을 끌고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대변해주고 변호해주고 옹호해주는 그래서 그 죽음의 법에서 살려주는 그런 사람을 카운셀이라고 하는데 이런 좋은 자들이 죽게 된 사람에게 이런 법정에 서서 죄를 받게 된 사람에게 이런 좋은 자가 있으면 백성이 사는데 좋은 자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꼼짝없이 그 죄에 올가매어가지고 감옥에 가든지 사형에 처하든지 그 죄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좋은 자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한데 그 조언이 우리 귀에 정말로 이게 듣기에만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어긋나는 것을 바라만 보고는 있지 않죠. 아이고 뭐 나쁜 짓 하는데 아이고 잘한다 박수 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이면 뭐 남의 자식인데 이렇겠지만 내 자식인데 어긋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바르게 잡아주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짓을 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잠언 3장 1절에서 4절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명령을 지키면 장수한다는 겁니다. 장수하고 화평에 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을 거스리면 화평하지 않죠. 가정도 분란이 일고
자기 마음 상태도 뭐 편안하지 않고 뭐 그런데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상충하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예, 아버지가 네 교회 가지 마.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러면 그것은 좀 다른 일이죠. 주님의 명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주님께 먼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3절, 잠언 13절 1절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절 1절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잠언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비웃는 자가 사실 불쌍한 자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훈계를 잘 듣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님의 통찰력과 지혜 조언을 구하고 또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목사님, 목양자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근심거리를 사실 목사님께 들고 가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님 참 곤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져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자기가 회개 보고할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내 문제인데 이거 목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근심을 하지 않게 하고 우리 목사님이 기쁨으로써 이걸 하게 하려면 성도들이 자라야 되겠죠. 자라야 됩니다. 계속 말씀 읽는 과정에 자라고 또 다른 많은 성도분들이 또 오시고 또 그 오는 과정에서도 기쁨으로써 일어나고 화평으로써 일어난다면 목사님 힘이 나실 거죠. 독수리 날개처럼 정말로 큰 힘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께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또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란 믿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건물은 말을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모임이 우리에게 또 큰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최초의 파송이죠. 선교사 파송입니다. 이때 그냥 거기 있는 목사님 한 분 잠깐 오셔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 이리 와. 내가 너희 보낼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마음으로 되어가지고 합심해서 한 뜻으로 보낸 거죠. 주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장의 28절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어떤 분쟁거리가 있으면 또는 문제거리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섬김, 선교사가 된다든지 다른 곳에 파송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아주 중대한 의사결정의 영역에서는 교회의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그분은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 27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1절입니다. 시편 27편 11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11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해가 되십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내 원수들은 나를 절망으로 밀어넣거나 사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지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다윗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얼마 동안만 즐거웠고요. 그 다음은 인생 내내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늘 사울한테 쫓겨다녔습니다. 구덩이에도 숨고 어디든지 쫓겨다니면서 굶주렸을 것이고요. 목말랐을 것이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내 원수로 인해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주님의 길로 데려다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서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주님의 뜻을 알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루고 동일한 방향을 가리킬 때 어찌 보면 몰아가실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몰아가실 때 내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못 가게끔 양떼를 몰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양떼를 몰 때 사냥개들이 양 사막에서 쫓아갑니다. 이쪽 가면 툭 치고 저쪽 가면 툭 치고 뒤에서 목자가 쫓아가죠. 그럼 한 방향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양이 시력이 안 좋다는 건 다 아시죠? 시력이 안 좋습니다, 걔들은. 그래서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갑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이런 상황으로서 몰아가실 때 한 길로 네 발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좁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저희가 보아온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성경 구절인데요. 사실 이걸로만은 마음이 차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더 읽으시고 저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인 이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다음 관련 주제입니다. 내가 죄 없는 완전함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요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가능할까요? 라는 물과 똑같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내 갈 길을 다 갔다고 했죠. 자신이 할 바를 다 하고 내 갈 길을 다 가고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 즐거움만 남아있는데 근데 죽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가 내 육신 안에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인정하기 싫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싶은데 1분 1초도 육신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을 때도 잠깐 딴 생각하고 겉으로 탁 빠져나갑니다. 기도할 때도 한 1분도 못 참고 또 집에 놔둔 거 없나? 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성령하고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어도 육신은 아직 우리는 이 두 번째 몸으로 부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육신은 그냥 육신이고 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그냥 육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 살고 있는 동안에 죄에서 벗어나 있는 완전한 육신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것이죠. 요한 1서 1장 8절에서 2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서 2장 1절입니다. 참 인정하기 싫은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나쁜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육신으로서 생각하는 것들은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이고 이성의 자랑이고 다 그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행하면 내 보기에 좋은 것이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라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아예 정의를 해놓으셨습니다. 정의를. 너는 죄를 짓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한 주셨습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방법을 죄들을 자백하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짓는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회개하면 된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죄들을 자백하면 끊임없이 주님의 영단번의 용서함을 또 우리가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매일매일 그렇다고 지을 필요는 없죠. 이거 깨달으라고 매일 죄를 짓고 또 회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사로잡아서 데려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죄를 이제 자제를 할 수 있고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C번 보시겠습니다. C번은 누구보다 승리했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울도 겪었던 문제,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도 겪을 문제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었는데 육신이 올라와서 머리끝에서 분기탱천해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그걸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저번 주에 우리 나가서 복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쭈삣쭈삣했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 저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저 하고, 원하는 것은 또 행하지 않아요.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은 행하고 원하는 것은 안 되고. 16절입니다.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성령님께서는 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쳐주십니다. 근데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행하고 싶지 않은데 행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18절입니다.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계속 육신과 성령님께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 성품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옛날에 있는 내 육신 속에는, 내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D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가 없게 하고 또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언제인가를 보시겠습니다. 방금 옆에 있는 거 바로 7장 24절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주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가 죽었을 때에나 이제 우리의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죽어야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 옛날 그 성품들은 그때서야 사라지고 육신이 사라지게 되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근데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함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완전하게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2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서 2장 12절과 요한 1서 3장 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도로,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2000년 전에 이렇게 살라고 권했지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살기 어렵고 정욕에 속한 세상이고 음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힘든 세상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때도 똑같은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현 세상의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서 육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는 계속 짓게 되고 성령님께서 대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항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요한 1서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장성하신 분량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나의 염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육신은 약하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약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를 강건케 하시고 이 구에 있을 강찬재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도 성령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알아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